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1년여 넘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끈을 놓지 않는 듯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제단을 붙들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늘 잘하노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그 평안과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서 덮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50권 10편 116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리로도다. 그의 길을 내가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뻐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금지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비추셔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시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수고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인정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김진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하고 좋은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어린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조차 없지만 그보다 많은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것 되게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보다 감사가 나오는 입을 되게 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고, 필요한 것은 일일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 10절 이하 말씀과 11절 말씀에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그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좌파 정권은 말도 못할 비리와 부정선거로 다음 대선도 계속해서 그들이 집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도로 가다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의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키며 저들이 유리한 대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거짓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없는 사자들처럼 선kel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악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은 어떠한 형태라도 제하게 하시고 아멘. 스스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려운 3일 교회가 어령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낙심하여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동바동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눕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길 힘 주시고, 잘하였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위 속에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길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육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각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소서. 이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전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불로 영광 받으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특히 요양원 어르신들, 오매불망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외국인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제자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바이올린 연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유경과 수능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응원 돌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곡입니다.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부르시면서 이번 주간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강의 며칠을 되고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늘 공양의 마라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길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과연 우리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길을 잊어버렸다면 그들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를 길을 처음 시작한 그 출발점에 가서 다시 시작해 본다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출발점도 찾기 힘들겠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게 믿음의 시초였습니다. 믿음의 시초인 아브라함의 그 출발점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여정이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부르심에 응답하여 인류의 믿음의 여정이 처음 시작된 부분입니다. 혼동의 시작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 믿음의 길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또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원조 대신 우리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었으며 그 길을 그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잠시 성경을 보면서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는데 그 땅에 사단이 하와에 범죄케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거기서 추방되어지고 인류의 고통이 시작된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한번 잠깐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끼와 별이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사람은 타락함이죠. 죄악을 부으면 원죄를 가진 인생은 그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은 악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물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마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그 대가 몇 대 거치지 않아서 또 어떤 사건이 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치는 걸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달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잘 되려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받아보려고 성탑을 잘 쌓아가지고 거기 꼭대기에는 하늘에 닿는 신전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한번 살아보려고 복을 받아보려고 땅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짐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흩어짐을 면해서 사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살고자 바벨탑을 쌓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땅에 구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 것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땅의 모든 언어를 헛되셨죠. 그래서 뿔뿔이 헛되졌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구원하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구원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르기 전에 아버지 데라를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 형제가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습니다. 하란은 큰형이고 나홀은 둘째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나홀 밑에 룻이 있고 이제 하란 밑에 룻과 밀가가 미스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보면 근데 하란은 우르에서 죽어버려요. 아버지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데라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데라는 셈의 후손이었거든요. 언약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데라가 이제 가나안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 시작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장 먼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출발은 먼저 누가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은 누가 먼저 했습니까? 데라가 먼저.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물론 그의 첫 아들인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이긴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사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아마 또 나쁜 일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르에서 그래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의 뿔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생된 곳입니다. 디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그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조승달 고향의 비옥한 삼각지, 그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르를 발견해 보니까 지구라트라는 큰 신전이 5층짜리 건물이 큰 건물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 꼭대기에도 아주 탑이 있고 그곳에는 또 수메르 문자가 발달했음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수메르 문화의 바로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왕이 있었는데 길가메시 왕과 이제 그곳에서 섬기는 신이, 신상 만드는 신이 초승달 모양의 닌난신이죠. 지금 이슬람교가 우리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난 신상과 똑같은 종교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고교 작전이죠. 그래서 데라는 어떻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먼저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원문은 하란까지 쭉 갈대아 우르에서 오래 걸어가지고 하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란까지 가고 우리 다음 찾아보면 하란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란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 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버렸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라가 무슨 장사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장사였습니다. 하란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접경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을 지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곳이 지나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버리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이제 신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에 머물면서 그들이 우르에서 왔으니까, 수도에서 왔으니까 신상을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 됐겠죠.
야, 여기서 서울의 손신상이다, 수도권의 손신상이다 하면서 그랬겠죠. 그런 가설이 있고, 안 그러면 하란에서 이 데라가 그냥 지체하는 것이죠.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다, 지체하다, 미루다라는 뜻이 바로 데라예요. 그 이름 뜻대로 아마 그 지체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창세기 말씀 보니까 거기서 체류하였더라. 잠깐 머무는 듯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틀을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발한 그 출발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거류하였더니 데라가 나이가 250가 되어서 하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데라가 거기서 목숨을 더 이상 그가 진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던 것들, 이것 또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하란이 죽고 이제 우르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모세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아버릴 때,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도 어쩌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 때는 걷어가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충성해야지, 죽으면 충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추석이 되는데, 추석 되면 죽은 조상들한테 막 묘지에 가서 뭐 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잘해야죠. 그럼 왜 데라는 거기에 있었습니까? 데라의 이름 뜻 자체가 지체하고 타협하고 안주하는 신앙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마땅히 갈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그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는 언약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담의 19대 손이었고 노아의 10대 손이었으며 셈의 9대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와 셈은 지금 그 당시 우르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상장사하는 이 데라가 심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팔고 있었으니까요. 우상을 만드는 팔을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48세에 셈이 죽었고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셈과 노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밑에 조상들도 알고 있었고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라가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란을 아들, 큰아들을 데리고 하심으로. 그런데 거기서 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 뜻처럼 머물러 버렸습니다. 언어의 자녀로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향해 가족들과 출발했지만 거기서 멈추어 체류하며 지체하다가 결국 그는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이후에 다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데라는 그냥 거기서 죽었더라가 성경이 한 줄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그의 삶이 다르고 그의 죽음이 남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것을 위해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의 멈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 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을 위해도 3절과 4절을 보셔도 되죠.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죠.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열심히 네가 하면 내가 뭘 주겠다라고 늘 조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그렇게 지켜라.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신하는 것들,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은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두 가지 명령은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죠.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죄악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주님께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그보다 환경들은 떠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거든. 여러분 이 시간에
강함이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명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버지 집과 그리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러나 가라는 것은 명령을 내렸는데 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지시를 하십시오. 어디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쩌면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체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이 쫓아가는데요, 그것은 큰 우리의 믿음의 불신의 신앙입니다. 두 가지 약속을 또 주죠. 너는 복이 되어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너를 축복하자. 내 축복 줄 것이다. 이것은 너는 복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되어라. 따라합시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되어라. 여기서 따라합시다. 당신은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땅 위의 사람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너는 다른 것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네 자손이 또 많이 번성할 것이고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내게 말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또 무슨 복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복 주신 이유가 모든 민족들을 복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장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들은 다 자기만 복 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내 아들은 잘 되고 내 딸은 잘 되고 모두 잘 된다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그러므로 통이 크십니까? 하나님 얼굴 어떻습니까? 한 사람 꼴랑 아브라함을, 나이가 더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상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라고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을 부르니까요. 천주교도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니네 믿나? 믿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게 항상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어렵든지 하나님이 좋은 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내가 힘들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라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인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이고 우리는 진화가 된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월요일 7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 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을 주었습니다. 아니다. 저거는 뭣도 모르면서 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미 영적인 사망에 빠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은 뭐냐면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지 않고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믿습니다 주여 금식 기도하면서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하소서 라고 한다면 그게 광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광신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 없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 무조건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맹신이 하죠. 그의 교주의 말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그냥 그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하나 그것도 따라가나.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참다운 신앙인,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참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뢰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의의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인생이 아니시 거짓말을 못하고 그 인생이 정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비록 코로나가 있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우리 바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분 말씀은 신실합니다. 믿습니다. 트러스트 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잡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되자 그는 다시 가나안을 떠나서 일단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헤브론에 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따라서 형통이란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형통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바로 열심으로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때로 우리의 삶이 망가뜨리고 스스로 실패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상이 되게 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것은 사라가 해가 밀리지 않고 그가 김수가 끊어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도 바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미루게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 경우는 따라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드린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죠. 오늘 잠깐 읽었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얘기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면 우리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며 하나님의 수고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들의 응답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처음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생과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어루이기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이것이라고 보게 되면서 이것이 왜 나와 상관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복이 바로 그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알고 현실의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체하던 데나처럼 그냥 아무 믿음도 없이 따라갔던 롯처럼 인생 여정에 실패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고 이름을 통해서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의 첫 발걸음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고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셨고 그 땅을 결국 하나님 자손들의 유업으로 남겨주고 그의 이름이 높이 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을 감사드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으로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 주신 그 예비된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